이사야서 62장 1절로 7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나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7절까지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난주 제목은 뭐였어요? 예? 말세 성도의 삶 세 번째였어요. 말세 성도는 뭘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행하셨나요? 아니면 또 한 주를 까먹고 그냥 깜깜하게 보내셨나요?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기시록에 복 있는 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쉬어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쉬어야 하는 존재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어떻게 하셨다? 쉬셨다 그랬어요. 쉬셨다. 물론 그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피곤하기 때문에 쉬는, 그래서 재충전받기 위해서 쉬는 그런 쉼의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여튼 간에 하나님께서도 쉬시는 거예요. 사람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주셨어요. 3분의 1은 자고, 3분의 1은 일하고, 3분의 1은 그 이외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주무셨어요? 아니면 6분의 1 주무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을 못 자요. 즉 8시간을 못 자요. 7시간, 8시간을 자라고 그러거든요. 의사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들은 8시간 못 자요. 8시간을 못 잤으니까 하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8시간 자야 돼요. 충분히 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내 욕심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공부하고 내가 좀 더 일하고 좀 더 내가 즐기고 뭐 이러는 시간들.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3분의 1을 쉬는 데 쓰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우리 기계는 이렇게 기계를 돌리다가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쉬어야 되는 시간에 쉬지 못하면 그러면 반드시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망가지게 돼요. 우리 육신도 똑같아요. 우리 육신도 똑같아서 우리 육신 중에 쉬지 못하는 기관이 있죠. 뭐예요? 네? 심장이요. 근데 의사들이 그래요. 심장도 하루에 40분을 쉰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심장이 쿵쾅 그럴 때 그 짧은 시간, 그러니까 수축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그 짧은 시간에 쉰대요. 그래서 이 시간을 모으면 하루에 40분을 쉰대요. 심장도. 그러니까 우리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그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못하게 해서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면 자꾸 스트레스 받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푹 자고 나면 그러면 마음도 이렇게 좀 넉넉해지잖아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게 송곳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찌르죠.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들 찔러요. 문제가 돼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래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우리가 쉬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쉬지 않으세요. 내가 쉬면 하나님도 쉬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계속 주의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주일간 주의 일을 하셨어요? 주의 일을 안 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아니면 내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의식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식을 늘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라고 주어진 직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면서 덕을 쌓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다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일해야 되거든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그건 힘든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더 안 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 들어대야 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그걸 잊지 않고 사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의식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대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세요.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데도, 일을 대하는데도, 지혜도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그 바벨론의 박수들보다도, 다른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술객들보다도 몇 배나 더 지혜롭게 하셨다고요? 10배나요. 10배나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요즘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요, 사람의 지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10배나 지혜롭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셔도 하나님의 일처럼 하면,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10배나 더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내가 쉬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는 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는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첫째가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단 한 번이라도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패스하셨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일주일 내내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는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사람을 만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예수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예수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마치 영적으로는 벙어리처럼 그렇게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요. 복음을 단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늘 복음의 현장에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시거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힘있고 다이나믹한 그런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뭘 하시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예수라고 하는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제가 5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왜 예수 얘기를 안 하지?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하거나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수일에 가면 원래 노 옵션 노 쇼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되게 싸게 나온 거예요. 120만 원, 119만 원에 터키 8박 10일이 나온 거예요. 비행기 값도 안 됐거든요. 제가 우리 단독팀으로 가려고 비행기 스케줄이며 비행기 값을 다 알아봤어요. 근데 얼마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 값이 왔다 갔다 하는데 340, 380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먹고 자고 관광하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걸 119만 원에 하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옵션 가격이 한 200만 원 됐어요.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가이드들이 눈치를 줘요. 자꾸 하도록 돈을 쓰도록. 그리고 쇼핑센터를 가서 쇼핑을 하게 해요. 근데 그 가이드가 자신 있게 권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상품 판매를 선전을 하는 건 아닌데 블랙 커민 시드라고 하는 터키 중부에서 나는 블랙 커민 시드라고 하는 걸 권하더라고요. 자기가 먹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러졌었는데 자기가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살려고 이러고 그러니까 그분이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꼭 드세요. 이건 꼭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해서 사온 건 아니고 하여간 일단 좀 사왔어요. 근데 자기가 경험해 놓으니까요. 그 사람이 그 동남아 쓰나미 있을 때 그때 쓰나미를 경험을 했더라고요. 태국에서. 그리고 몇 년 동안 코로나 전에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더라고요. 근데 그거 터키 가서 살면서 가이드하러 간 게 아니고 살러 갔는데 살면서 그걸 먹으면서 몸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먹어보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좋으세요? 진짜요? 근데 왜 얘기 안 해요? 예수 믿고 좋으면 그 좋은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었는데 영 아니야. 영 아니야. 그러면 그 누구도 얘기 안 하죠. 근데 예수 믿었는데 너무 좋아.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렇다면 그걸 얘기하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 붙들고 예수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현장에 계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누구의 손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왜 확신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그럼 경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져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 속주머니에다가 전도지 넣고 제가 3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못 꺼냈다니까요. 전도사 때 그랬다니까요. 내가 오늘은 3번 버스 타고 가면서 건선동에서 조원동까지 가면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 누구든지 내가 이거 꺼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해야지.
그걸 3년 동안 못했다니까요. 창피하게.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나 예수 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건요, 내가 확신하지 않아서. 그런데 확신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전하면 돼요. 그래서 입을 떼보는 거예요. 입을 떼보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은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누구나 처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운전대 잡았을 때 그때 평안하게 느긋하게 아직 거 신호도 다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다 보이고 뭐 앞뒤에 차 다 보이고 그러던가요? 제가 처음 운전대를 잡았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러고 떨었다니까요. 친구가 제가 고3 때 면허 땄다니까 콜택시 하면서 야 네가 운전해봐. 그리고 서울 종로 5가에서 운전대를 줘.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본 저한테. 그래서 덜덜덜덜덜 떨었다니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처음은 두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첫 발을 떼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둘째 발을 떼고 셋째 발을 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얘기를 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예수 얘기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야, 예수 얘기해. 야, 복음 전해. 야, 교회라고 얘기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용기가 없어서, 용기를 한 번만 내보세요. 한 번만 내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거절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여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 얘기를 했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이 근심하셨는지,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거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해보시는 거예요? 예, 예수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정미 집사님이 이제 일하면서 막 땀 흘리고 정신없이 일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얘기 꺼내야지. 그리고 기회를 보면, 그러면 기회가 생겨요. 기회를 안 보잖아요. 기회가 안 생겨요. 근데 기회를 보면 반드시 기회는 생겨요. 그때 예수 얘기를 툭 던져보는 거예요.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 속에서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의 속에서도 일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 뭐 해보시는 거라고요? 예, 전도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왔는데 예수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주리를 트는 거죠.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빌립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빌립한테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서로 가는 길까지 광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면, 그러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기도 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일하세요. 야, 광야로 하라. 그리고 빌립만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님이 여기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빌립과 함께 광야로 가세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번에 여러분은 이제 성실에 가시면 광야는 안 가세요. 근데 혹시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안정이 되고 이스라엘 쪽으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광야 체험을 하게 돼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나무 그릇 하나도 없어요. 쨍쨍 떼약빛만 내려쬐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아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고요? 광야로요. 저는 여러분, 광야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는 샘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으세요? 보나마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늘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 나무 그늘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광야에도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죠. 빌립이 순종해요. 광야로 빌립이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광야까지 타들타들 걸어갔겠죠. 근데 저쪽에서 웬 병거 하나가 와요. 사람이 올라 앉을 만한, 두 사람이 올라 앉을 만한 뭐 그런 병거니까 병거가 작은 규모의 이렇게 전차처럼 생긴 그런 병거가 아니고 좀 규모가 있는 병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그 위에서 끄덕끄덕 책을 하나 읽고 오는데 이렇게 빌립한테 왔을 때 빌립이 물어보죠. 뭔 책을 읽으세요? 예, 구약을 읽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좀 아시면 가르쳐 주실래요? 그래서 병거에 같이 올라앉아요.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하필 꼭 그때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것도 메시아 예언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언서가 어렵거든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마침 하필 그때 그 에디오피아 간닥의 내시가 그걸 왜 읽었겠어요?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사야서를 읽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러면 어떤 때는 막 거절하고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하필이면 때가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때가 딱 맞는 경우. 그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와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 나가면 그러면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주 그 구슬을 꿰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주 주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누구랑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그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일하는지 보게 되잖아요. 내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내가 일하면, 내가 우리 차 집사님하고 같이 일한다 그러면 차 집사님 일하는 걸 보잖아요. 내가 우리 박 권사님하고 일한다 그러면 박 권사님 일하는 걸 보잖아요. 같이 공유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바뀌었는데? 저 사람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바뀌었다. 이걸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슬쩍 다가가요. 슬쩍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 예수 믿어! 이걸 드러내기 힘들었어요. 나 예수 믿어 라고 드러내는 건 무슨 뜻이었냐면 나 죽어도 좋아, 이 얘기하고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으니까. 심지어 아주 극심할 때는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 밤이면 거기에다가 불 댕겨서 밤새도록 타게, 등불처럼 그 가로등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밝히는 건 목숨을 거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그럼 죽이는 경우 있어요? 없죠. 아마 역정 가가지고 나 예수 믿어요 아마 이래도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삶으로 보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처음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렇게 물고기를 그렸어요.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럼 상대방도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요. 그러면 둘 다 예수쟁이인 거예요. 그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익두스인데 그 익두스라고 하는 말이 그 이니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에 이니셜 첫째 글자들만 다 모으면 익두스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물고기를 안 그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이웃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지 몰라도 삶의 변화는 알잖아요. 삶의 변화를 알기 때문에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기회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나처럼 바꾸실 거예요. 이렇게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는데 누가요?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죽고 뭐 없으실까요? 그 하나님 오늘날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예수 얘기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하시라고요? 예수를 전하는, 예수 얘기하는, 그래서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예수 얘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이 하면 더 좋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은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경험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돼요. 이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시는, 그래서 절대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쉬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라고 하시고,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 손 놓고 쉬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삶에 쉬지 못하시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를 전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